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멘. 찬송가 98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령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는 진정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6-1 천년 전에 폐지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중에 첫 번째 율법이란 두 번째 죄의 근원의 뿌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하인이라 할지라도 하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 하인에게도 율법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렇게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집 하인으로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인과 율법은 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자유스러워요. 그러므로 아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가는 생명들은 죄값으로 사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그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죄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율법은 좋은 일로 그림자로 왔기에 빛이 아닌 어둠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였으므로 율법은 무엇 하나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 온전치 못한 법입니다.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 체계란 모세오경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신명기 2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화를 더하니까 벌을 받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8장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인 모세도 하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느헤미야 8장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송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율법이란 배관절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어떤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죄의 근원과 관계를 지어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린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좋은 일의 그림자로 온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사는 그림자로 왔기 때문에 빛이 아닌 어두움입니다. 어둠이 먼저 온 것은 빛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곧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조건 자체가 법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에서 죄의 권세가 율법이니 죄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인에게 율법이 따라다니는 것은 죄가 따라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또 죄가 따라다니는 것은 사망이 따라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에덴에 유입된 것은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입된 것입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이 먹지 말라 한 그 자체가 율법의 그물입니다. 율법의 그물이 없었다면 아담은 범죄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 그물을 쳐놓으면 새가 지나가다 잡히는 것이며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나비가 지나가다 잡히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율법의 그물 안에서 이미 걸렸기 때문에 걸린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그 율법 때문에 죽은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실과가 나쁜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명령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율법에서 벗어난 아들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없으며 공기를 안 마시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의 땅 안 받고 죄의 공기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신만신 율법으로 꽉 차 있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소변만 봐도 벌금을 물게 되고 골목에 차를 세워도 주차 위반에 걸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모두 법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하인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하인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습니다. 곧 의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하인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의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없었고 또 의에 대해서 자유했으며 양심의 갑책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이 하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인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죄의 하인이 되었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 전에 하인이 되었던 것은 부끄러운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죄의 하인이 되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양심은 죄의 하인이 그 마지막 사망이요. 이 사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도리어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율법 벗어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 아래 전부 매여 있는 오늘날 교회라면 모두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단지 나무판의 십자가를 교회에 모셔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참된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율법이 있으니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사망의
그물이기 때문이지요. 이 땅 위에 사망이 주관하고 있으면 바로 율법에 의함이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율법은 무엇하나 온전케 하는 것이 없으니 온전치 못한 법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관하여 어떻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율법을 찬성과 뒤에 인쇄하고 또한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고 지키를 강요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십계명을 외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행실이나 오늘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 말입니까? 아니 한심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미 폐어진 그 율법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 그 밑에 권능이 나오면 무엇하고 기사이적이 나오면 무엇하며 그 사람이 신학파 쌓이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철학파 쌓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으니 법 아래 매인 교회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밖에 없으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자면 이 땅에서 사망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망이 없어지면 이 지구상에는 영원한 평화와 영생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썩을 거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그래서 썩을 거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과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자면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김이 와서 꿀꺽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은 없어지고 영생이 없어지는데 사망은 지금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보다 사망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망은 우리 눈앞에도 보입니다. 병원 영안실이나 공동모지에 가봐도 계속 죽은 사람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 권세의 힘은 율법, 모세 십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였으니 죄의 권능을 없애버려야 죄가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고 안 지키면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살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의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매일 외우다시피 십계명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우선 죄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죄인이 됐던 사람은 다시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이 율법을 없애버리게 되면 죄의 권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죄의 주인은 마귀요 사단이요 뱀이요 용입니다. 마귀 사단 뱀 용의 권능이 없어지는 것은 죄의 권능이 없어지는 것이요 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였으므로 죄의 권능이 없어지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마귀의 권능, 사단의 권능, 뱀의 권능, 용의 권능, 죄의 권능을 없애면 마귀 사단 뱀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깡패 왕초를 없애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전무레기들은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산주의 왕초가 되면 공산주의가 다 왕초가 없어지게 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율법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다 죄인된 거로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바로 그 죄의 권능인 율법입니다. 이 권능만 없애버리면 죄와 사망은 아무 권세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총알 없는 총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어요? 화살 없는 활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보따리 가지고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에서 성경 말씀이 총알같이 나오는데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의 껍질만 가지고 있으므로 성경 말씀이 입에서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총알 없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으므로 죄는 욕심의 새끼이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앞에서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사망에게서 죄가 나왔는데 여기서 죄에서 사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볼 때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죄를 낳고 또 그 죄로부터 율법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오는 반대로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갈 때는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로 들어갔다가 그 죄에서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요 의문의 묵은 법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다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탕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각양 탕심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니 우리 마음속에 각양 탕심의 죄를 꺼려오는 주인공이 계명의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봅니다. 욕심은 탐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곧 율법이 꺼려온 탐심, 욕심, 죄를 장성하게 하여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지만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의 정욕이 역사하지 않게 하고 또 사망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 로마서 5장 13.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의 죄를 정함으로 율법에 벗어나야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될 때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그럼 죄의 근원,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20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이것은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럼 죄를 위입한 자는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다면 죄를 제일 먼저 유입한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0절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모든 것은 여러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한 의인이 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역사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면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했던 그 주인공은 아담이요.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신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에덴의 시대는 무죄 시대였습니다. 아담의 시대는 양심 시대였습니다. 양심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고 그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 시대가 온 것이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근원을 찾아간다면 사실 이 율법은 아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한마디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씨앗은 순전히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 먹지 말라고 주신 아담에게 명령으로 준 것은 아담이 그 율법을 걸려서 명령에 순종하게 되므로 자동으로 죄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근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전에 즉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죄의 근원은 자리를 잡고 그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그물이죠. 즉 죄의 그물에 걸린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수입되었으니 죄는 곧 아담의 수입품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수입품인 죄가 수입되고 또 수입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근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은 아들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이로 불림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 시대에 탄생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다만 율법 시대의 육체를 따라 난 것이지 아담 같은 율법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그때가 다만 율법 시대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에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율법의 그물이 쳐졌고 그 그물에 걸려든 자가 아담인 고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종하신 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눈을 들어 산을 보라. As a director of finance, I'm managing 15 and 20 contracts a month. With Acrobat AI,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인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광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508명의 실로 신학생들 모두가 원만하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 주셔서 1천 천사를 완성하고 1만 스승을 완성하며 14만 4천의 모든 인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교육받고 있는 508명의 신학생들 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